오늘은 3월 29일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지난 3월 1일부터 계속해서 한 달 내내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가득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넬료를 통한 깨달음입니다. 본문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정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 성경이 있는 분들은 같이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5절 말씀 1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자,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가 1절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탈리아 곧 로마 군인이다. 그리고 계급은 백부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2절이 참 중요합니다. 자, 2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로마의 장교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 사람이 유대 지역에 파송받아 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9시는 해 떠서부터 계산하면 오후 3시가 9시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제9시 오후 3시에도 기도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환상을 봅니다. 환상은 꿈과 다릅니다. 꿈은 잠잘 때 꿉니다. 환상은 현실 그대로 보고 듣는 것이 환상입니다. 영적 체험인 것입니다. 자, 밝히 보매 시작.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자, 이제 고넬료를 통한 깨달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는데요. 첫 번째 작은 제목입니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된 고넬료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기서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다 알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무슨 일을 했는지를 다 보고 계시며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고넬료의 기도를 다 듣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천사를 보내 고넬료를 격려하시고 기도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고넬료에게 내 기도를 알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고넬료의 기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추측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곧 고넬료는 하나님 베드로 사도를 저희 교회에 초청해서 저희 집에 초청해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과 또 주변 사람들을 다 모아서 그들에게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게 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고 싶습니다. 아마 이런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또 환상을 주셔서 가이사랴의 고넬료가 너를 초청할 텐데 이방인이지만 의심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침내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고넬료의 기도가 응답된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방언을 하게 하고 성령 충만함을 내려 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지체 없이 베드로가 베푸는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의 모든 행동을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고넬료의 기도를 듣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넬료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고넬료처럼 기도 응답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면 항상 기도하시고 고넬료처럼 좋은 일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시편 121편 4절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예배드리는 분들은 같이 성경을 찾아서 시편 121편 4절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사야 49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같이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자, 15절부터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이 말씀은 여인은 이제 막 출산해서 자기 젖을 먹는 어린 아기를 절대 잊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어떤 여인이 자기가 난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이 말씀은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는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사실 잊지는 않죠. 그런데 지금 강조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인이 그 자식이 잊지 않습니다. 절대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겨요. 그런데 그들은 혹시 자기 자식을 잊어버리고 긍휼히 여기지 않더라도 나 여호와는 너희들을 잊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런 역사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작은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이 작은 제목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더 뜨거운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일에는 머뭇거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을 향한 복음 전파였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스데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을 떠나 디아스포라, 곧 모든 지역으로 흩어진 자들 중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알고 실제로 가보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에서 바울로 변하면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장면도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즉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제는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메시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을 예수님 승천하시 직전에 받은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복음은 유대인을 넘어서서 전 세계로 전파하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쩐지 머뭇거렸어요. 그것은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유대인들의 오해를 하는 것, 또 심지어는 자기처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조차도 아직도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오히려 또 책망을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고 나서는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심히 책망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여, 어찌하려고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이전과는 다르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내게 지시해 주었어요. 고넬료 집에 가서 예배 드려라.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있었던 성령
성령 충만함을 그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 교회인들도 베드로의 말을 듣고 아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나아가서 온 유대와 나아가서 사마리아와 나아가서 온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입니다. 우리는 고넬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왔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것을 알고 그 고넬료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고넬료를 보신 것처럼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넬료처럼만 산다면, 항상 기도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흠없이 점없이 고넬료처럼만 산다면 근심, 걱정,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걱정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고넬료처럼만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내일 일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인도하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항상 우리 성도님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죄만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죄만 없다면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 기도하십시오. 응답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아야 합니다. 잠깐은 참으십시오. 잠시는 인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 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읽는데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대한민국을 더 영광스러운 나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주 한 주간도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힘차게 용기 있게 생활하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이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